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제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처소까지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시편의 표제도 다윈에게 속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다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시를 썼다고도 합니다. 또한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은 심한 난관에 처한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숨지 마소서, 나에게 집중하소서, 응답하소서. 굉장히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절을 보니까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더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괴로움이나 슬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괴로움과 또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6절에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원수들에게 압제받는 현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차라리 떠나버리고 싶다 말하면서 7절에서
광야에 날아가서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장소로 다름 아닌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하게 이를 데 없고 들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과 악인이 공격해오는 것을 무작정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광야가 더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광야를 피난처로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악인과 원수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광야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사다난한 고통을 벗어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광야 같은 곳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생각하며 광야를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철저한 안전을 위해 보안에 애를 쓰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견고하게 보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피난처 삼아야 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시인은 배신당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다면 참을 만도 했었을 텐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동료, 친구, 가까운 벗들이었기 때문에 시인에게 그 아픔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닐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었습니다. 얼마나 돈독했는지 14절을 보면 재미있게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밝혀주실 때 사용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단순히 다윗을 배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었지만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관계로 갈등을 빚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예기치 못한 관계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에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다윗이 절망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근거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22절에서 그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영혼의 요동함을 멈출 것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르짖을 분도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괴로움의 수렁 속에서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같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하며 힘을 내었던 시인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하나님과 함께함에 복되고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내어놓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평안을 맛보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힘을 공급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